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2월에 있습니다. 그죠? 2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행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행사도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만큼 또 중요한 행사입니다. 뭘까요? 우리 교회 학교의 수련회들이 2월에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또 토요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수련회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유치부부터 해서, 유치부는 아닌가요?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이번 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교육받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어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또 교회학교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있으시죠?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꾸준히 잘 출석하는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또 그 자녀들이 수련회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를 잘 나가요. 주일에도 잘 나가고 수련회도 잘 참석합니다. 고3인데도. 그런데 그럴 때 가장 걱정하는 것 뭘까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농담인데 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 왜 그걸 되게 우려하느냐? 왜 우리 아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다 좋은데 왜 그걸 우려하느냐? 고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옆에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그 아이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야 그 다음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의사나 판사나 그런 같은 사자 돌림,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자 돌림의 직업을 가져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뜬금없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거나 혹은 유니세프 같은 그런 해외 구호 활동 같은 걸 나가겠다고 하는 순간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낭패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고3 학생이, 내 자녀가 고3이 되면 올 한 해만큼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돌아보면 고2 때까지만 해도 고등부 회장, 임원, 그리고 찬양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했었던 그 형 누나들이 고3만 되면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을 가거나 독서실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심지어 고3 한 해 동안은 예배 출석도 잘 안 하는 그런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여름 수련회 아니겠습니까? 그때 고3이 참석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 선배님들이, 부모님들이 그 선배들, 잘 안 나오는 그 선배들의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 교회에서 한 믿음 하신다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예배에 충실하게 하는 것,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죠.
20여 년을 훌쩍 넘겨버린 옛날 이야기라서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 인생의 커다란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은 왜 자신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일까? 혹은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보다 내가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운전대를 맡기다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또한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의 운전대를 결코 하나님께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의 목적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그분이 아시는 가장 최단거리, 그 지름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 텐데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조수석에 태워놓고서 가끔 내비게이션 역할만 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필요할 때만 가끔 나타나셔서 조언만 해주시면 된다 하는 심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종교에 다 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서 부적을 쓰거나 구슬하거나 하면서 뭔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런 미신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애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절을 찾아가서 거기에 돈을 주고 좋은 연등을 달거나 기와장에 자기 소원을 쓰거나, 혹은 더 믿음이, 불교에 대한 신심이 더 독실한 사람은 매일매일 1000배를 하면서 구도의 길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 찾습니다. 안 나오던 예배, 안 나오던 새벽 기도회 나오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점집에서 볶감 내듯이, 굿감 내듯이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 다 썼는데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나를 버리셨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합니다. 자기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꼭 쥐고 있으면서 그 모든 사고의 원인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롭게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그 앞에 원문에는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거기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당신의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잘 쓰여 있습니다. 원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 나 자신의 나라가 사라진 만큼만 임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더라도 내 그릇이 빈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비워낸 만큼 내 그릇은 주님의 구서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밀 때에 내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나를 온전히 들여서 주님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삶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비유나 어떤 표현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든 이 비유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불안하더라도 조금씩 우리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는 것. 그래야 내 삶은 비로소 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이집트로 돌아갔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다가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를 겪어야 했었던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삶의 통제권을 잃어야 하는 그 불안을 이겨내고 온전히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거기에 자신을 던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놓고 싶지 않아서 그 음성을 못 들은 척 했었다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그 호렙 산에서 그냥 내려왔었다면 그들의 삶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앞으로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운전대를 맡긴 상태로 살아간 그것이 그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교리를 입으로 달달달달 외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때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버려라 하시면 버리십시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버리기 싫어서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용서하기 싫어서 그 인간 내가 용서할까봐 내가 은혜 못 받겠다,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라 할 때에 그 나쁜 잘못된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유혹의 예습관, 그거 진짜 끊어야 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 끊어내지 못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 말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체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종들은 알더라. 남들은 모르는 신비를 아는 기쁨, 그게 우리 신앙인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순종하였더니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물며 주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불안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경험, 새로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열려서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